아기들이 어릴 때 자주 받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 질문은 뭐냐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는 금세 알아차리죠.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가 좋다 그러고 아빠가 물어보면 누가 좋다 그럴까요? 아빠가 좋다고 대답합니다. 문제는 엄마 아빠가 동시에 물어볼 때입니다. 둘이서 동시에 아이 하나를 앉혀놓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같이 물어보면 그때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용돈이나 또 뭐 어떤 선물이 필요할 때면 전략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어느 편인지를 늘 확인한다는 거예요. 어느 편이냐. 내가 속한 편, 조직,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속한 관계에서 나는 지금 인정받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 편이 정말 안전한지 사람의 심리가 그걸 늘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게 유리하고 내가 안전하고 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내가 속한 그룹이 안전하지 않다거나 또 내가 속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나도 똑같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 목회실 부목사님들이 야구를 좋아하시는데 가끔가다 얘기할 때 보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고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기라도 하면 아주 얼굴 표정이 꿀꿀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느 팀에 속해 있는지 내 편이 누구인지 이걸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보세요. 다윗은 오랫동안 어느 편 사람이었냐면 주로 지는 편이었어요. 약한 편이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도망도 치고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목숨을 부지하니까.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던 다윗, 언제나 지는 편, 쫓기는 편, 약한 편이었던 다윗.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찾아와서 힘이 되어 주었고 목숨을 건 전투에서 정말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위해 싸웠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역대상 1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에는 다윗이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그에게로 와서 도와준 용사들의 이름이 1절부터 실제는 기록되어 있어요. 또 8절에서 15절까지에는 요단강 강둑까지 가득 찬 강물을 헤치고 건너와서 광야 요새에 숨어 있던 다윗을 도와준 요단 동편 갓지파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16절부터 18절까지는 사울 왕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 강한 권력자인 사울 편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기록되고 있고요. 또 유다 지파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20절, 21절에는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도둑대의 습격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싸웠던 므낫세 지파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상황으로 볼 때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도와주었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된 용사들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면 다윗 편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 비하면 형편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편에 속한 사람들이 이 용사들이라는 거죠. 사울 왕국에 속한 사람들에 비하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편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하고 형편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용사들에게, 그 그룹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이에요. 우리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8절 시작.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아마새를 통해서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소수이고 쫓기고 형편없는 약자들이고 소외된 자들이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편인 사울의 편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다윗의 편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이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2절은 다시 한번 이 같은 사실을 확증하고 있어요.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용사가 많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는 점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또 오늘 우리는 누구 편에 속해 있습니까? 사람들은 강한 편에 속해 있고 싶어하고 권력자의 편에 속해 있고 싶어하고 사람들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편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반대 행보를 행하셨어요. 소외받고 외면받고 가난하고 따돌림 당하고 또 멸시받는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형편없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늘 그들을 찾아가서 대화하시고 밥 먹으시고 어울리시고 고쳐주시고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감당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일평생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머무는 곳, 바로 그곳이 나의 또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이고 우리가 속해야 할 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속해 사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진영 논리,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편에 속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르는 그 편에 속해 사시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옵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38절은 이스라엘 각처에서 모인 다윗의 모든 군사와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이 이제 모두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흘 동안 3일 동안 미리 준비된 식물을 먹고 마시고 서로들 나귀, 낙타, 노새 그리고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어요. 밀가루 과자, 무화과 나무 열매, 건포도, 포도주, 기름, 소와 양을 그렇게 배부르게 먹으면서 풍성함을 즐겨요. 그리고 그 장면을 마지막 40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뭐가 있음이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40절에서 기쁨이 있음이었더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축제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헤브론의 뜻은 연합, 교제, 하나됨입니다. 헤브론 굉장히 좋죠? 헤브론. 근데 성경에서 헤브론이 정말 중요해진 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장에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했던 시기, 아브라함이 바로 이곳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예배자가 돼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예배의 장소였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낸 그 왕 다윗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모습일까요? 그렇죠. 바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예배의 주인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오늘 이 새벽 모인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나는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지 내 손과 마음을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와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은 모일 때에 그냥 오지 않았어요. 축제의 재료들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축제의 재료들. 그들은 왕이 세워진다는 사실에 기뻤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행했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근데 기쁨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기억조차 못해요. 예배 자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 자리인데 근데 그것조차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쁨이 내 삶을 지금 어떻게 날마다 변하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느껴야 하는데, 실감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지금 별로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기뻐하시면서 내 손과 마음이 그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기뻐할 만한 것으로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바로 보니까 지금 군사와 백성들의 숫자를 이제 하반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의 숫자를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2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모인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었다고 그냥 한 줄로 간략하게 적고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섬세하게도 각 지파의 인원을 섬세하게 기록합니다. 섬세하게 한 명 단위까지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다 세어보셨다는 거예요. 다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다 세어보셨고 다 확인하시고 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기록된 군대의 숫자를, 각 지파 군대 숫자를 다 더해보면, 제가 더해봤어요. 34만 822명이에요. 그 34만 822명 중에서 가장 많이 온 사람들이 누구냐? 요단 동편 12만 명이 왔어요. 가장 많아요. 가장 적은 숫자는 누구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가문의 지휘관 22명이었어요. 12만 명, 22명. 지파도 역할도 숫자도 달랐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휘관이었다고, 용맹했다고, 실적이 좋았다고, 숫자가 많았다고, 너희들 그래, 숫자도 많고 용맹하고 실력도 좋으니까 너희들을 더 이렇게 편애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2만 명이든 22명이든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께 우리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저 단지 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 그들은 다윗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막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함께 기뻐했어요. 24절부터 37절에 보면 그들을 각각 묘사하는데 싸움을 준비한 자, 아론 집의 우두머리, 젊은 용사와 가문의 지휘관, 유명한 큰 용사, 이름이 기록된 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로서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 싸움 잘하는 자, 36절 보니까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 잘하는 자, 37절 보니까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 각자의 특성이 있죠. 그런데 각자의 특성이 있지만, 그래서 모두가 내가 최고다라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었지만, 이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보다는 함께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했다. 우리는 지금 함께 기뻐하고 있나요? 내 옆에 앉은 이 사람이 나보다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깎아내리고 나는 높이고 혹시 그러진 않는가요? 함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축제 예배를,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시며 함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